오늘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악을 행하였더라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철저한 종교 계획을 진행하여 언약을 갱신하며 종교를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바꾸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유월절까지 온전히 지켜도 유다 백성의 일상에 뿌리 박힌 우상과 가증한 미신적 행위들을 제거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의 정도가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으로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8세의 남유다의 왕이 된 요시야는 26세의 종교계획을 단행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지만 멸망에 가던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 북상하는 애굽 군대를 아무 명분 없이 막으려고 했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여호와께 칭찬받고 백성에게 존경을 받으며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는 죽게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갔죠. 그래서 39세 한참 개혁을 완수해야 될 그때에 그는 죽고 말아서 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꺼진 것입니다.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지체들의 권면을 무시해도 안 됩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이제 요시야가 죽고 유다는 격동의 시기로 빨려 들어갑니다. 요시야의 자녀들이 펼치는 유다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입니다. 31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머깃도에서 갑자기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여호와가 붙드신다는 뜻인데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는 왕명이고 원래 이름은 샬룸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23세였고 3개월 동안만 유다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여호아하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막내가 왕이 된 것이죠. 3명의 형이 있었지만 첫째는 아마도 성경에 언급이 없는 것 보니까 일찍 죽은 것 같아요. 2 형을 제치고 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신바벨론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겨우 석 달 만에 애굽왕 느고에 의해서 강제로 폐위된 것도 이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느고는 신바벨론 인물이 유다의 왕이 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암하레츠라고 하는 무리들입니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국민과 같은 집단입니다. 거대한 땅을 가진 지주들로 구성되었고 왕을 자신들이 옹립할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아하스가 왕국을 위협하는 애굽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왕이자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요시야를 보고 자랐음에도 그 아버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32절입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와는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짧은 3개월 동안의 재임 기간이었지만 여호아하스는 아버지 요시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3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에도 그의 통치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평가를 받을 만큼 그는 온갖 죄악을 다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아니 3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악을 행하면 얼마나 많이 행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삶의 자세를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생전에 그는 왕자로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고 유월절 제사와 성전 예배도 참석했지만 그의 끝은 조금씩 변화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속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아마도 왕이 되기 위해서 끝모양은 그렇게 경건한 척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이름을 여호와가 붙드신다라고 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내 삶의 목적에 따라 정해진 분량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잘 죽는 것은 살아서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어떤 유산보다 값진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천국을 보여주는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확신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죠. 나이도 질병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의 기기를 각각의 때에 순종할 줄 아는 것이죠.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학생의 때와 그리고 아내의 때와 남편의 때와 그리고 부모의 때를 잘 지나며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으로 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여 삶의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둘째로 악한 자의 지배입니다. 33절입니다.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머깃도는 옛날 북이스라엘 갈릴리 땅입니다. 요시아를 죽인 애굽의 왕 느고는 북상하던 길을 갑자기 방향을 틀어 반대편인 유다로 진군해 내려갑니다. 느고가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 가둔 리블라는 하맛에서 남쪽으로 32km 정도 떨어진 협곡입니다. 그곳에 가두고 그리고 그것은 느고가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거점으로 삼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느고는 페베아에 쫓기는 아수르의 왕을 도와서 바벨론의 손에서 하란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곳에 갔던 것이죠. 그러나 느고의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어제 큐티 본문인 열왕기하 23장 29절에는 애굽왕 느고가 북쪽으로 올라간 이유를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아수르를 치고자 갔다고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 아수르를 돕기 위해 갔다고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모두 돕기 위해서 갔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원어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북상했지만 실은 그때 아수르는 나라를 잃고 망한 상태입니다. 일종의 나라를 잃고 다시 찾겠다는 결사들을 조직해서 마지막 항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결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로 느고가 올라간 것이죠. 실제로 느고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의 왕의 아들인 느부갓네살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여기에서 참패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아버지에 이어서 바벨론의 왕이 되죠. 느고는 친바벨론 성향의 왕을 끌어내리고 친애굽 정책을 펼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세우고
또한 유다의 큰 액수의 조공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대해서는 실패하지만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길에 유다를 점령하고 유다 왕을 죽이고 유다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금을 1달란트 요구했다고 하는 정확한 표기가 없기 때문에 금은 몇 달란트 표기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은 100달란트는 3,400kg잖아요. 구약시대에 금과 은의 가치 차이는 100배에 이릅니다. 금 1달란트는 은 100달란트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래서 느고가 요구한 조공의 총액수는 은 200달란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계산하면 6,800kg을 요구한 것입니다. 34절에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요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애굽왕 바로 느고가 유다의 내정에 간섭하며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그는 림나에서 요아스를 인질로 잡아 이집트로 애굽으로 끌고 걸어가고 그 자리에 그의 형인 엘리야김, 이 엘리야김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이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하고 있는 이 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김씨란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쿰이라고 합니다. 달리다 쿰 할 때 쿰은 세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리고 여호야킴 하면 여호와가 세우신다. 이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고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별 뜻은 없겠지만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갖는다는 뜻이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의 느고잖아요. 그래서 느고는 새 왕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만큼 유다에게 막강한 군주임을 과시하는 것이죠. 애굽 왕에게 새 이름을 받은 여호야김은 이름을 지어준 느고에게 전적으로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느고는 요아스가 왕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아스는 친바벨론 성향의 정치인들이 왕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견제하는 애굽 왕이 좋아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여호야킴이 느고를 상대로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엄청난 로비를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요아스는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일생을 마치고 요아스는 애굽에 의해서 여호야킴은 애굽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는 이때부터 나라의 자치권을 잃게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다 왕은 주위의 강대국의 꼭두가시에 불과해졌습니다. 앞으로 누가 유다의 왕이 되는가는 전적으로 이방 국가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유다는 애굽의 주권을 빼앗기고 그들의 속국으로 전락합니다. 열방 중에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유다가 애굽 왕의 지배를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방의 악한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결론입니다. 유다의 결론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남 탓을 하고 가족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환경은 모두 내 삶의 결론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는 내 잘못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사건을 해석하면 내가 100%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품을 떠나면 죄의 지배를 받다가 결국은 파멸로 치닫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점쟁이한테 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한테 가고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한테 습관처럼 찾아갑니다. 그 사람한테 손을 비벼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 교회 공동체에 기도로 부탁하고 그리고 예배에 가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이 생기면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판단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도 의심이 생기면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셋째로 은과 금으로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누구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버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유다는 애굽의 내정 간섭으로 독립국가로서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엘리야김을 바로 느고의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의 명령을 따라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왕이 바로 느고이기 때문에 그 느고가 요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은금을 세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애굽에 바치는 조공도 모두 백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이 이복 동생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25세였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동생 넷째가 먼저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죠. 그런데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붙잡혀가죠. 그리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복형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지만 어머니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바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1절에도 이 여호아스의 어머니의 이름 예레미야가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6절인가요? 36절에 여기에 보면 그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데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했던 가장 큰 실수는 이 자신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는 같은지 몰라도 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다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야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야훼 신앙도 갖지 못하고 귀에만 넘보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을 올바로 말씀으로 가르치지도 전혀 못한 채 그냥 나라의 교역만 부르짖다가 그렇게 일찍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동생과 2년 터울이었죠. 그는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경건한 왕 요시야의 슬하에서 성장했지만 여호아스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동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그는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의 악행이 자세히 소개합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의 삶이 궁핍할 때도 호사스러운 궁전을 짓기 위해서 불의와 강포를 일삼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를 칼로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로 태운 일을
일은 유명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기록한 말씀을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먼저 초판을 써서 자기의 서기인 바룩에게 그 예레미야서를 건네주면서 이거 궁중에 가서 이거 읽어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룩이 궁중에 가서 궁중 관리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관리들은 충격을 받고 그 당시 왕인 여호야김 앞에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앞에 가니까 왕이 읽으라고 합니다. 왕은 따뜻한 화로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말씀을 한 문단을 읽으면 문단을 예리한 면도칼로 그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앞에 있는 화롯불에 불태워버립니다. 끝까지 읽을 때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나 한 단락마다 면도날로 캐내서 그 모든 두루마리를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왕입니까? 예레미야서 36장 23절에서 26절을 잠깐 보면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와 함께 두루마리를 불살하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예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런 악행들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죽을 때도 설파할 자가 없을 것이고 그의 시체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나귀처럼 매장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여호야김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시야의 개혁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것을 목격합니다. 여호야김은 충분히 돌이킬 기회가 주어짐에도 은과 금, 애굽의 힘의 빌부터 산 것입니다. 훌륭한 국무를 주시고 심판의 사건을 보게 하심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이 계획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비전을 나 이후에 계속 이어갈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일에 가장 공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당대에 나 살아있을 동안에는 내 말을 듣는 것 같은 신앙이 있는 것 같은 자식, 내가 죽으면 모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생의 시기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고난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고독하고 공고하고 어두워도 하나님은 내가 걷는 길을 아십니다. 힘들고 막막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업인 사람은 절대로 굶기시지 않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죽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지 굶어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는 가난도 보석같이 귀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자에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가난도 보석처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은과 금, 애굽의 힘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만난 하나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인데도 된 줄 알고 마음이 녹아졌는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호와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없다고 지체들의 권면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하며 신앙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으로 제 삶을 조명하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매일 나 자신을 점검하고 삶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염두에 두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답답해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지금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살피고 점검하며 오로지 말씀만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통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모든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하나님만 의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광교리들 교회가 오늘 하루도 은과 금과 세상에 유익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은과 금, 애굽의 힘은 무엇인지 살펴서 세상의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